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언덕을 인하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시작하여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번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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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하여 박천봉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맡기신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2023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임을 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지난 한 해 동안 믿음 위에 서지 못했던 부끄럽고 나약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아래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 우리에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무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거나 몸이 아프고 사업에 지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와 같이 냉랭했던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기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사랑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의 귀한 목소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제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내리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부모의 자식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일반적인 사랑은 자식도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부모의 자기를 향한 사랑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할극 같은 데서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바꾸어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기일 뿐이고,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이유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부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옛날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내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렵게 하는 말이 니놈을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호적이라는 말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설사 호적에서 파낸다 해도 실제적인 혈연 관계로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무리 늙고 호호백발 지팡이 노인이 되어도 자식에게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그 자식을 낳아도 그 부모에게는 여전히 자식일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기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철없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비슷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죠.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본문 8절 말씀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철들지 않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철이 들지 않으면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일에 서울경찰청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어서 그 설교를 마치고 잠깐 목사님들과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요즘에는 과일이 철이 없는 것처럼 철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람도 철이 잘 안 든다는 말을 주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합동 쪽의 대표적인 목사님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에게 이제 연세가 많이 됐으니까 목사님 사람이 언제쯤 철이 듭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나도 아직 철 안 들었어.
나도 지금 철 들어가는 중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80이 넘었는데도 아직 철 들어가는 중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지 않았을 때, 아직 덜 들었을 때가 아니라 전혀 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를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앞으로는 남아있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믿음의 단계로 들어서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은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눈물의 회개가 터지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자복을 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첫 순간인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을 옛날에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로 인한 형벌을 면제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에서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벌을 면했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은 크게 보면 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벌금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복된 곳이지만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갈래 길을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죄의 문제도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방법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형벌값으로 대신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이 면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혜택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사건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받는 은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받는 이 사랑이 지옥의 형벌을 면해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 가운데 가장 큰 조건이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가도 이 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이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번에는 1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4절 다 같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하였으니? 받았으니.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의를 이미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뭐하였으며? 얻었으며.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우리가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비록 환난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이 소망은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 때로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세상 소망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소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환난을 참고 견디면서 연단을 이루고 마침내 믿음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인내와 연단을 요구하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는 교회력 절기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것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난 중에 있어도 그 환난 중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을 조성하는 것은 늘 사탄의 전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우리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 그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지금의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많아도 그것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그 다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무엇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환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환난을 아름답게 이겨나감으로 그날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풍성하게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예물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환경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옵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헛수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주심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헤쳐나가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이루며 연단을 통하여 마침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면서 마침내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심령도 나고자가 없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광의 그날, 영광스럽고 복된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종들의 수고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풍성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는데 5, 6만 명을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수준이라면 실내 마스크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기도회 이런 것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제는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1차적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는 지금 1부, 2부, 3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2부 예배를 생략하고 1부와 3부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의 확진자가 몇십 배로 폭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저녁 예배로 돌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고 12월 26일 성탄절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노점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올해를 마감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일에 철저히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밤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및 등반식과 함께 예배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신임 집사님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청하시고 교육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